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 혹은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견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 다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만, 지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에게서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답답함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필요한 것이 독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의견을 잘 표현해 놓은 독서, 좋은 책을 읽는 거, 이게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좋은 습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물론 교우들과의 교제도 하지만은 목사끼리끼리 공식적인 모임 말고 끼리끼리 친소 관계에 따라서 동기 목사들의 모임, 따로 친한 목사들의 모임이 있고 또 선후배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가끔씩 정해놓고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피차 안위하고 그래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목회를 격려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그까지 이 길 잘 가도록 서로 격려한다 이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만나보면 혼자 독서하고 혼자 묵상해서는 100년 가도 더득 못할 기가 막힌 깨달음을 피차에 얻을 때가 있어요. 잠언 2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죠. 좋은 친구 만나면 얼굴에 빛이 날 만큼 그야말로 번뜩이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이나 좋은 방법을 얻을 수가 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감동.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책을 읽는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감동을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을 갈 때마다 가서 친구들에게 좋은 것도 배우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주는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내가 기왕이면 만나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인내를 주고 위로를 줘서 저들이 험한 인생길, 때로는 험한 목회길을 갈 때 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교우하는,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마음을,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배려를, 때로는 영적인 깨달음을,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신령한 것을 주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목이 좀 불편한데, 목이 많이 불편한 얼마 전에 이미 예정된 만남, 모임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그렇게 목이 불편한데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 가지 마라. 뭐 요즘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가 그랬어요. 말을 하러 가냐, 들으러 간다. 들으러. 응? 말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러 간다 말. 그래서 결심한 대로 말한 대로 거의 말을 별로 하지 않고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달았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날 교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토를 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토를 달길래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고 가만히 보면서 집사님, 목사 말을 왜 그리 못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한참 빤히 보더니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겨우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겨우 믿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내가 어찌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떤 설교집에서도 그 어떤 주석에서도 보지 못한 본문,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그 가운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석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찌 이보다 더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찌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겠는가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겨우 믿고 그나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찌 목사님 말씀을 내가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설교 시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 베레아라고 하는 촌동네에 가면 그 촌동네 입구에 정자나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돌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에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 베레아 촌동네 입구에다가 세워놨어요. 거기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랬고 요즘 번역한 성경에 보면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아무튼 뭔가 좀 사려 깊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선교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어떤 영어 해석 성경에 보면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받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아졌다. 다른 모든 내용을 따라서 베레아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베레아 사람들이 사려 깊은 사람들이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초입에 비를 세워놓고 그 비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잘 분별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더라 이것입니다. 목사가 말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목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잘 분별해서 그래서 듣고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 이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말 들리는 대로 믿고 따라갔다가 배가 망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요 보니까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주식이 뭐 2,000선대 머물렀다 2,300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주식 혹은 펀드 혹은 기획부동산 이런 데 올인했다가 아니 TV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뒤에서 조용하게 어떤 펀드에 모집하는데 뭐 그냥 얼마만큼 막 올라갔대. 그래가지고 그 소문에 올인했다가 퇴직금 날린 사람, 집까지 날아간 사람 많습니다. 내 주변에도 있어요. 수익률 10% 넘는 수익금을 따박따박 통장에 입금시켜준다게 때로는 6개월 넣어주기도 하고 1년 넣어주기도 하고 요즘 사기꾼은 길게 봐요. 1년 반도 막 넣어줘요. 요즘 은행에 가면 돈 2%도 이자 안 주는데 연이율 10% 연이율 넘는 5배 넘는 이자를 6달 넣어주고 1년 넣어주고 1년 반 넣어주니까 혹해가지고 자식들 돈까지 쓸어가지고 사기당한 사람 많습니다. 꿀을 바른 것처럼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사이비단에 빠져서 영혼 망친 사람도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 죽어버린 안상홍, 아직도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이 지은 모든 세계라고 노래하는 사람, 구원파 박옥수, 사탕발림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잠언에 보니까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의 신세와 같다. 푸죽간, 정육점이요, 정육점. 그러니까 끌려가면 결과적으로 다 팔린단 말이야. 고기로 다 찢어 발려서 팔리우는 그런 초라한 멸망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잠언에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보도에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가 투자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교인들로부터 수백억 돈을 끌어들였어요. 투자연구소, 말부터 사기잖아요. 투자연구소는 경제 경영하는 사람들이 세워야지 목사가 무슨 투자연구소예요. 시작부터 거짓말인데 그걸 끌어 넘어가 목사가 말하는데 그거 진짜로. 목사가 성경을 말해야 진실이지 무슨 돈벌이를 말하는 것이 목사냐고. 그런데 교인들이 수억씩 돼가지고 아주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문제는 사기꾼이 많고 사이비 이단이 많다 보니까 주님 말씀도 잘 안 믿는다. 주님의 약속도 못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단식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즉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 주님 재림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니 불법이 성하니 믿음도 시들해지고 사랑도 식고 소망도 꺼져간다 이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고 이러니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역설적으로 믿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통적으로 말하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정통적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어야 상을 받는다.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칭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 믿음의 의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하는 믿음이었죠. 바로 이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찾겠느냐,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바로 이렇게 믿는 자를 내가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는 바로 앞에 기록된 1장에 기록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새로 번역된 성경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보아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과부가 와서 재판장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와서 사정하니까 처음에는 소용없어, 너 틀렸어 그렇게 배척했지만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과부가 얼마나 억울하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올 것이나 아이고 귀찮다 말이야. 할 수 없다. 얼른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해결해 주었다 말이야.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 귀찮아서라도 강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그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요즘 이제 새벽기도 이번 한 주 하면 시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한 주간 시편 다음에 잠언 들어가게 되는데, 시편 강의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다리가 좀 불편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했는데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새벽 기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이 말씀 좀 암송하고 잘 박힌 모처럼 심령 속에 잘 심어라 그랬어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새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예,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 말씀 외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집사님 한번 외워보실래요? 왜 고개를 들어요? 예 하고 외워봐야지. 이 집사님 한번 외워. 두 번 해갖고는 안 되겠죠. 다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아마 한 20번 해야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도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진실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저기 출몰합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고 믿는 자가 적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산돌 가족 가운데 예수를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영생구원의 축복을 얻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거. 믿음 없는 세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주님께서 믿는 자를 품으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배쳐가고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한 탄식이요. 세상 일에는 열심이고 지혜롭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 일에는 소극적이고 게으름 부리고 미련함에 대한 탄식입니다. 사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켜 면류관 받아 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기는 쉬워도 받은 은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믿음, 그래서 아무나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의 것이다 이게. 오직 약속의 자녀인 사람, 이 사람만이 이 믿음의 축복대에 들어설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믿음의 사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탄식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고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찾음받은 사람 되게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없느냐 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분발하거늘 기초 자녀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물이 끓으려면 99도 갖고는 안 끓잖아요. 따뜻하긴 해도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기를 봐주려거든 누구 올 때까지 봐줘라? 엄마 올 때까지 봐줘라. 예수를 믿으려면 주님 올 때까지 믿어야지. 믿음을 지키려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믿어야지. 젊었을 때는 잘 믿은 것 같다가 중년에 복 받을 때는 잘 믿은 것 같다가 병들면 못 믿고 실패하면 못 믿고 시험 들면 떨어지고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의 처음 이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도 보면 물을 채우라 할 때 종들이 그저 순종해서 아기까지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예요. 다 채웠을 때 채워야 될 분량이 있다 이것입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등단은 쉬워도, 그러니까 작가로서 등단하기는 쉬워도 살아남는 것은 참 냉엄하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 사람 소설가로 적합하지 않다. 뭔가 쓰는 것을 고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소설가로 적합하지 않다. 쓰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친다. 끈질긴 망쳐질 끝에 탄생된 소설이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것처럼 쉽게 익힌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고를 고칠 것인데 왜 쓰냐? 고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치고 또 쓰고 또 고치고, 그러니까 한 권의 소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읽히는 거예요. 그는 첫 장편 소설을 낼 때 안정적인 수입원, 생활 보장이 됐던 레코드 가게를 처분했답니다.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 성표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비장한 순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성공의 길을 달린 사람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목숨 걸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물며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더욱더 지혜롭게 믿음을 앞세우고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나는 날,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도 보면 아테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사람을 찾습니다 했다는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렵더라 이 말이야. 그만큼 어렵더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그 이솝에 얽힌 이야기에 보면 이솝이 원래 포로로 잡혔고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목욕탕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봐라, 한가하면 목욕하려고 이솝을 보냈어요. 이솝이 다녀와서는 목욕탕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할 줄 알고 목욕탕을 갔더니 목욕탕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솝을 혼내는 거예요. 야 이놈아, 사람이 그렇게 바글바글한데 왜 한 사람만 있다고 하냐? 주인님, 내가 목욕탕 입구에 가떡 서 있어 봤더니 목욕탕 입구에 목욕탕 입구를 가로막는 불편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가다가 넘어지려고 피해서는 가고 쭈쭈쭈 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려다 보더니 왜 쓸데없는 돌이 여가 있어 하고 힘을 써가지고 빼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손을 턱 털고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 한 사람뿐이요. 사람다운 사람 한 사람뿐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 내가 세상 끝나는 날,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으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를 찾으신데, 이 믿음은 신실하신 주님께서 굳세게 세운 자의 것이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지키신 자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사람이 끝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이 가지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전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찾으실 때,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에게서 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존귀여김받고 평가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오는 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재림하신 날 믿는 자를 찾으실 때에 오죽 찾기 어려우면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거늘,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들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별하심으로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사오니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믿음 놓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